오늘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한 장에 할애되고 있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생애 결과로 빚어진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첩중에도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노라고 하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욕망은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략이 난무하며 보복하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삐뚤어지게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것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무엇이 사람을 선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주제를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은 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아비멜렉은 어머니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흉계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는가?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습니다. 바위에 한 명을 세워놓고 죽이고 또 한 명 세워놓고 죽이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악한 야망을 품고 그것에 대한 계략을 꾸미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자,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이 된 것일까? 이것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사사인 그의 아버지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제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봤듯이 70명의 형제에게는 벼슬을 주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노, 억울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꿨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아버지는 참 호화로운 삶,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저것을 차지하겠다라는 마음들이 그를 타락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기드온이 지도자에 오른 후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무엇보다 검소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사사기 9장은 없어졌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자녀가 어떤 모습이실 것이다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 앞에서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위험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들, 자기 위에 나보다 높은 권위가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잘 자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다음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끊임없이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편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건강한 인성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편애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애를 시작하면 그것이 가족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아이가 못마땅하니 그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한 아이를 이뻐하니 상처받는 아이가 이쁨 받는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결국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보고 있는 부모도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모든 가족이 상처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의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리브가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중에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죠. 엄마가 야곱을 편애하는데 에서가 자라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부모가 하는 짓들을 여러 가지를 골라서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을 미워해갖고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14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다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잘 잡아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에 단 한 명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하죠.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도 동일하게 자신이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지만 동일하게 거절을 당하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렉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요담의 이야기는 7절부터 21절까지의 참 긴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인생의 목표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며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여지는 일종의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잘 발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은 남을 불로 사르는 불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기에 왕이 되기 위해 먼저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갈수록 그는 더 악해지죠. 결국 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되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불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가 직장의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겠다, 내 학력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내가 교수나 이런 것에 올라가겠다, 만약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불사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그 일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불로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는 정말 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하죠. 그 소명을 발견하면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척박해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가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기회도 주고 도전도 주고 하는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만 보내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의사나 변호사나 공무원이나 그 어떤 직종에 내가 보내겠다, 이런 목표에 잘못된 것을 딱 맞추게 되면 우리는 불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를 불사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가 기회가 되고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를 포기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가 높아져 있었다. 내가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소유가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 라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닌 것도 아니죠. 우리가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 우리 인생은 파괴가 되지만 그것을 접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꺾고 그곳에 승리하는 모습과 내가 포기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고 소명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3년입니다. 오래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는데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도와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니다. 그래서 가알도 죽고 그를 도와줬던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숨어있는 사람까지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되고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러 아비멜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53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이고 죽이다가 결국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기자는 사사기의 이 아비멜렉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징벌은 지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조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면 우리 못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다 보면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죄를 간직하고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삶이 변하지 않고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그것에 물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그 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러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 허덕이게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불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잘 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